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핵심 가운데 메시아. 메시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구원하셨는데 통치가 안 돼.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니야.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셔서 통치하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통치하셔.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분들도 뭐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나를 끌고 가. 성령이 나를 끌고 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힘이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강하겠어? 내 힘이 강하겠어요? 죄의 힘이 강하겠어? 죄의 힘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끊어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힘으로 사니까 죄의 냄새 풍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바뀌어.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거듭나면 바뀌는 부분이 더 잘 보인다. 악한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난 부분이 더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치하십니까? 통치하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치하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이분이 메시아야. 메시아는 오셔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함받을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하는 문제야. 그런데 메시아만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제 많이 여기저기 다녀보실 거야. 교회가 시장통 같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장통이야 완전히. 돛대디 시장이야 그것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개척 시작하기 전이에요. 개척 시작하기 전인데 한 세미나 이제 서울의 어떤 한 교회를 갔어요. 난 정말 그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야.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2층에 앉았어.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가까이 막 앉아서 좀 약간 이제 낯을 가립니다 제가. 그래서 2층에 한쪽에 딱 앉아서 이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합심 기도를 했어요. 딱 눈 감고 쥐한데 먹고 확 기뻐해. 완전히 다르더라고. 교회가 틀리더라고. 뭐가 확 임하는 거야. 이 마음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그때 내 생각이었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제가 어떤 교회 갔어. 정말 문을 교회를 막 들어가자마자 어떡해. 어떡해. 교회가 육적으로 뭔가가 좀 여러분 이렇게 눌려 있어. 교회가.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메시아의 통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제 죽음을 슬퍼하시는 곳에 보면 성경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우는 거야. 슬퍼서.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어. 슬퍼야 안 슬퍼? 마음 아프죠. 다시 못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딱 보시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뭔지 아세요? 가슴을 끓어오르다, 가슴이. 그리고 격하게 분노하셨다. 여러분,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 이게 맞아요, 안 맞아? 상황이 나사로가 죽었어. 슬피 울고 있어.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 있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시고 격하게 분노하셨. 뭘 분노하셨을까? 죽음을 분노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성경에 그런 뜻이야. 죽음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승리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참맛이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이야. 부모와 자식을 찢어놓고, 부부를 찢어놓고, 사랑하는 자들을 갈라놓잖아. 그게 죽음 아니에요. 예상에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선 서로 찢어져 살게 하고,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비통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가슴이 끓어오르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에게. 이건 주님이 하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을 태운 배가 풍랑이 일었어.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예수님 죽겠어요. 이제 우리는 왜 바다의 풍랑 앞에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지만 무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대? 꾸짖으셨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 안 놀래? 누구이기에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냐는 거예요. 입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친목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메시아론이 바로 이 이사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7장, 9장, 11장, 42장, 49장, 52장에 전반에 나타나 있어. 그럼 메시아의 본질은 뭐냐? 이사야는,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나 왕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임하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 올 때 700년 전이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대.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 거.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걸 믿어주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래.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본질은 지도자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래. 친구 돼주세요. 나의 아버지래. 맞아. 저도 친구도 되어주시고 아버지도 돼주셔. 그거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도 돼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예한이가 이제 한 1년 전에 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엎드리래. 제가 완전히 낙이야. 방까지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야 돼. 그러면 잘 자 그러고 가. 잘 때 인사가 그거야. 그럼 여러분 걔한테는 나이가 완전히 뭐가야?
할아버지지만 뭐요? 친구잖아, 친구. 어? 맨날 그 태워가지고 엉거지 갖고 간다니까 자기 방까지. 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뭐요?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목사 내려놓고 네 아니 할아버지로 살아?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걔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한이에게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전 그게 제일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제일 좋아. 이때가 정말 본질적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리안이 할아버지도 되게 해주셨어. 이건 주신 복이야. 그러나 내 본질은 하나님 자식이야. 그리고 주의 종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잖아. 근데 세상에 살면 이상하게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먼저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 또 삶의 여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체가. 그런데 죄인의 친구도 돼주신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도 친구가 돼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으로 입으신 거고, 죄인처럼 십자가에도 달리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본질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베드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랍비라고 한 명이라고 해.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 여러분은 그럼 이 교회가 그냥 뭐 건물이죠. 뭐 임대 사는 건물, 아니면 그냥 뭐 교회로 잠깐 쓰면 교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사면 어떻고 임대면 어떻고 모으면 어때? 그게 뭘 중요해? 하나님을 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상가면 어떻고 단독 건물이면 어때?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안 그랬으면 땅부터 샀을걸? 이상하게 보더라고. 맨날 저만 보면 땅 사래. 무슨 내가 무슨 복도방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땅들은, 땅 타령들은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첫 번째고 예배 드려지는 게 첫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중심으로 섬기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랍비라 그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 그럼 너희는 날 뭐라 그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때요? 야, 바요나시모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알려준 사람은 혈육이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려줬대.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은 지도자도 왕도 아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겠냐?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는 한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좋고, 저는 하나님이 친구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저에겐 또 특별히 아버지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메시아야. 그런데 아버지 역할도 해주시고 친구 역할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반석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의 본질, 우리에서 났다고,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났다고 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씀이잖아요.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사람에게 낳았다고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은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비록 우리에서 나신 아기라 할지라도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 안 보인대? 제가 그래서 한번 몇 번 간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성이 좋대. 세상에 좋은 건 괜찮아. 근데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야. 왜? 그렇잖아요. 세상이 좋아, 저도 좋아요. 왜 나쁠 게 있어? 저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 좋아. 그러나 비유할 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린 예배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전하고 처음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너 전도사들 많지? 너 새성전 주니까 좋아? 좋죠. 하나님 감사하죠. 그럼 전도사들 많잖아. 너 이제 수고하고 한 달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상 줄게. 그러니 이거 전도사들에게 맡기고 너 천국 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인간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야. 새 성전 줬다고 여기 마음 두지 말고 너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기분은 별로더라고. 꼭 이 상황 속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나? 그 사이 타이밍이.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 여기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가라.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 조금만 주시면 거기 마음이 폭 빠져버려.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 마음이 폭 빠져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보고, 아무리 좋은 축복을 줘도 하나님 보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조그만 거 줘도 거기 폭 빠져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폭 빠져버리고, 뭐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럼 하나님 속상하시지.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주셔도 하나님이야.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안 보여도, 거듭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 이 세상에 아무리 고래등 같은, 제가 부자를 많이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기관사역 하다 보니까 부자는 또 엄청 부자예요. 또 어려우면 또 많이 어렵기도 한데 또 부자들을 많이 봤어. 부자도 두 줄이더라고. 근데 부자도요, 진짜 부자는 자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진짜.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갖춘 부자들은 부자 자랑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 구제해도, 엄청나게 구제해도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진짜.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재단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좀 알고 믿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 있어도 그냥 걱정, 근심, 그냥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통장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보다 못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세상에 무너질 것 같은 큰일이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두벅두벅 가시는 분 봤다니까. 제가 코로나라는 산을 겪으면서 엄신영 목사의 그런 말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대, 한국교회가. 그분은 이제 정구적으로 보시잖아요. 그 데미지가 아직,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이런, 물론 저 다는 아니지만 그 기초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모래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어. 그런데 그 기반이 반석이에요, 모래야. 모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도 3년 코로나 겪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3년 됐죠. 그래도 회복이 안 돼. 걱정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요, 신앙의 반석이 까딱 안 해. 신앙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까딱 안 한다니까, 진짜. 그냥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는 본질을 좀 잊지 말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하나님을 요새 한번 설교해드렸죠. 은근히 무시해. 하나님 계실 설 자리가 없다니까. 다 인간들이 결정하고, 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다 인간들이 해서 가. 정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메시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항상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메시아의 사역은 뭐가 있을까? 통치 사역이 있대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즉 그 어깨에 무엇이 있다? 메시아의 사역은 정사가 있다. 정사는 다스릴 정 일사, 다스리신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한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저 한 권사님이 이 개척 초기에 대접이 엎어지면 장대비가 또 안 쌓인대. 근데 대접이 제대로 나 있으면 가랑비가 와도 담긴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성령이 목회하셔야 돼. 정말 성령이 목회하시면 정말 우리는 부족한데도 이상하게 되어져 가. 제가 그걸 너무 경험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나도 지쳐. 힘들어. 안 돼. 어렵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정성진 목사님 유명한 말씀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 산대.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은 살아 죽어. 죽어? 산다니까. 진짜 산다니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분은 통치사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 다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분명히 성경에는 다 기록된다 그랬어.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쌓기도 하고, 스스로 화를 쌓기도 해.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너희 말에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너희 말에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한 부류는 복을 받고 한 부류는 화를 받잖아요. 통치사역이다, 메시아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교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다 그래, 생각에.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 맡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 맡기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사는 길로 가신다니까. 제가 신앙의 야성을 요번에 다시 한번 회복했다니까요. 개척 아무래도 이제 목회 한 10년 하다 보면 신앙의 야성이 조금 흐려져. 지키려고 해도 인간이라니까. 인간은 다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 입이 다 터졌다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뭔 정신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정말 지금도 놀라워. 저는 이게 내가 여러분께 개척 때부터 말씀드렸죠.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뭐 몇 억씩 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저는 반대라니까. 그건 사람 집 100% 사람 집 돼.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작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정말 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다 와장창 해봐. 다 그 사람 눈치, 목사도 그 사람 눈치 봐야 돼. 그게 교회냐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통치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메시아의 사역은 첫째 통치사역. 이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거듭나서 했는지, 내가 요 모양 요 꼴 된 건 내 고집 때문에 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딱 티 난다니까. 저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정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티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참 말하기 곤란해,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다시 내가 물어볼게. 이 안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지 티가 나, 안 나?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저도. 왜? 성도들이 저보다 똑똑할까 안 똑똑할까? 똑똑하다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종세운 거지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지 대번에 알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정말 그럼 목사는, 저는 목회하는데 한 영혼이 진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금 그 영혼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티가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가, 신앙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메시아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속 사역이야. 이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 직분 올라가면 대접부터 받으려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조금만 뭐 하면 대접부터 받으려고 그래. 납부터 내려고 그래. 자기 주장하려고 그래. 그런데 메시아는 통치자이면서 무슨 사역을 하셔? 대속 사역을 하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를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란 얘기야. 손 하나 까딱하네. 무슨 일만 한다 하면 도망가, 안 보여. 그런데 무슨 낯세우는 사람도 언제 맨 앞에 와 있어. 참 희한한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메시아는 통치 사역을 하시고 희생하는 지도자라는 거야.
희생하는 지도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대속사역은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죄 사함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속건이 이루어져야 속죄가 된다. 구약의 제사에 짐승의 희생 없이 속죄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이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 어디 가서 소문내죠. 또 이단이라. 그거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속건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은 아직도 집에 못 가셔서 지금 2000년 동안. 맞아요, 틀려요? 물론 영으로 계시는 분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속건이야. 그분이 희생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으로 속건 그 죄의 대가를 치렀고 그 속건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다. 희생 없는 통치는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모세도 희생을 통한 통치자야. 여호수아도 희생을 통한 통치자야. 지도자인데 손 하나 들지 알면서 한다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사꾼은 위험하면 어디부터 간대? 꽁지부터 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분별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대속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아무 대가 치르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함부로 대해요. 아무개 집사 일로 와봐. 아무개 원사 이름만 불러. 아무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라니까. 하나님이 야 안씨 일로 와봐. 야 너 종이잖아 일로 와봐. 하나님이 저보고 야 일로 와봐. 하나님이 그러실까? 안씨 일로 와봐.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꼭 이름 불러주시더라고. 하나님은 꼭 이름 불러주셨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도 함부로 안 하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속건 제물이 되셨어. 이분이 위대한 거야. 제가 세상 살아봐요.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요즘 세대는 부모도 안 올라가. 요즘 세대는. 근데 누가 나 구하겠다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괴로웠고 고통당하는 거 보지 못하겠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라고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께 왔겠어요? 속 많이 쓰겠어요. 갔다가 왔다가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가가지고 속 새기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속 새기시더라도 저보고 좀 참으셔요. 아니 저도 속 많이 새겼거든 진짜로. 근데 언젠간 변한다. 그러니까 기도 계속 쌓으시면 언젠간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가슴 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사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본인도 다 쌓은 죄가 있는 거거든. 본인도 다 쌓은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 돌아보니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통치는 좋아해. 그런데 희생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누가 나의 찔림으로 상대방이 나의 상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고 내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내가 징계를 받, 그가 징계를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 내가 나음 받다. 하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셨다. 이게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도 여기서 깨진 거고, 정말 목사님들 다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고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야, 나는 믿는 사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면 쥐동자라는 뜻이야. 예?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던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못된 사울아,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방하느냐? 당장 하늘에서 번개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 딱 마주치면서 배신했어.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기 이전의 이름이야. 내가 그때부터 너 사랑했잖아. 지금 너가 나를 비록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마지막 말에는 대답을 못해. 주님이 하시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지. 이분이 메시아다. 만물을 사람들이 힘만 가지면 힘쓰려 그래. 하나님은 그 힘을 인간에게 안 쓰셔. 마귀에게 쓰시지, 사망에게 쓰시지, 죄에게 쓰시지. 인간은 조금만 힘 가지면 사람에게 쓰려 그래. 살리는 데 써야지. 힘은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게 진짜 힘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야. 그 권세로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자녀 삼으셨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 마음에 화살같이 팍 꽂혀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자꾸 사람들이 뭐 이 옷이 얼마짜리고, 뭐 내가 오늘 얼마짜리 밥을 먹었고, 난 어디를 여행 갔는데 좋았어, 막 이러면서 교회, 아이고 참 내가 답답한 거지. 그게 좋은 여행 가면 좋다니까, 맛있는 거 보면 다 좋아. 그러나 그걸 교회 와서 자랑할 건 아니잖아. 정말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걸 왜 자꾸 세상에다 비교가 되냐는 얘기야. 안 된다니까. 지금 저는 이게 좋아요. 하나님은 메시아야. 전 우주의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야. 우린 이 지구 땅덩어리에 단 0.001%도 제대로 못 보고 죽어.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콕 찍어서 불렀다. 그분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불렀다.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한 권사님이 옛날 술집을 하시면서 방황했던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면 사과들 이만한 데다 막 박스로 큰 마트 가면 쏟아놓고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 썩은 거 사세요? 이쁜 거 사세요? 예? 막 골랐어. 흩어가지고 막 고르고 그냥 봉다리에다가 이쁜 거 맛있는 것만 싹 골랐어. 아유 이런 거 썩은 거를 냈어 하고 썩은 거를 딱 잡고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다. 그게 나다. 그날 그분 은혜 받고 울면서 썩은 사과만 담았대. 썩은 사과만 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썩은 사과 깎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썩은 사과 먹었대. 진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그게 그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메시아의 메시아와 성령에 대해서 잠깐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 심판 들어갈 텐데요. 메시아는 통치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만물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런데 하나님 더 언제까지 우리가 인간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저 믿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간들.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놓으셔서 인간에게 순종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간들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했다. 그분이 속건제물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든 건 남 시키잖아. 힘든 건, 편한 건 내가 하려 하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신 거야. 너희가 먼저 힘든 일을 해야지. 응? 그래서 친히 세족식 하신 거 아니야. 섬기는 자가 제발 이것 좀 알아. 내가 여기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게 진짜 성경이잖아. 성경이잖아. 예수님이 진짜 섬기러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다가 왕 같은 제사장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건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 있대요, 없대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 성경에. 그러니까 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셔서 제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천국의 구조가 내가 생각했던 구조가 아니야. 이거 충격 받을 거야, 안 받을까? 받는다니까. 제대로 성경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법은 뭐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영원 우리 아버지, 전 이 말 한마디만 설렌다니까. 25년 전이라니까. 부친 돌아가시고 진짜 딱 내가 있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이 땅 살만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가 좀 보여야지. 안 좋은 사람 딱 보면 저는 진짜 이 사람 참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인가 보다. 진짜 그랬어요. 전 박영재 집사 보고 얘는 그래도 어디서 예림이가 착한 애, 잘해, 착하다. 아니야. 안전사도 아니었고 저기 박영재 집사는 아니었고 여러분은 다 내가 착하지 않은 거 아시는 것 같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좀 거듭나서 어디를 가든지 좀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